천상아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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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털어 주의 진리 위에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눈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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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털어나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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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털어 나가세 상가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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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털어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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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털어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오늘 위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털어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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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털어 나가세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다시 한 번 고백할까요?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가 넘치네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 같은 사랑 내게 바다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십자가 든 사랑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매일 삶 가운데 일상 가운데 기적을 나타내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해서 우리 생애 최고의 예배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주께 나가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씨를 벗고서 주보다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아멘.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주가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보다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아멘. 자, 우리 오른손들 고백합시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아멘. 이곳을 만지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아멘.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아멘.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덮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리. 주의 사랑 주리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풍성한 은혜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19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뒤돌아보니 모든 것이 은혜였고 감사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정금과 같은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착한 종이 되어 주님이 예비된 축복을 다 누리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흠량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 말씀 들고 쓰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를 묶어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부터 히브리서 말씀을 강의 시작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유일한 구원의 통로 예수,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중에서 히브리서는 이제 교리를 담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보다는 살짝 어렵고 레위기보다는 쉽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쉽게 여러분과 함께 나눌지 고민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그분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예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가끔씩 뉴스에 그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운전을 하는데 갑자기 도로 한가운데가 푹 꺼지면서 커다란 구멍, 싱크홀이라고 그렇게 말하대요. 저만큼 큰 구멍이 나타나면 사람 죽겠죠? 얼마 전에 여기 포항에서도 이동해서 이렇게 고속도로로 넘어가는 그쯤에 거대한 싱크홀이 생겼다는 뉴스 혹시 보셨나요? 어느 분이 지나가다가 좀 이상하다 싶어서 도로를 이제 자기 차를 세우고 이렇게 차량을 통제시켰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땅이 푹 꺼지면서 아래로 가라앉았다 합니다. 여러분 그 시간에 그 도로 위에 운전하지 않은 것을 정말 감사하셔야 됩니다. 근데 왜 그런 빈 공간이 생겼을까요? 북한의 김정은이 봤나요?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좀 지반이 약한 상태로 있다가 비도 오고 막 밟고 지나가니까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공간이 생기다가 어느 날 갑자기 푹 꺼지면서 이런 거대한 싱크홀이 생겨나는 것이겠죠.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멀쩡한 땅이었고 단단한 땅에 그 위에 막 이렇게 포크레인이 막 지나가고 막 이렇게 연장들을 다 써서 이렇게 땅을 다지면서 도로를 만들었는데 그 딱딱한 도로 안에 왜 구멍이 생겼겠습니까? 희한한 일이죠. 어쩌면 이것과 굉장히 비슷하게 이 세상의 모든 곳에는 빈 공간이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채워지지만 그것으로 채울 수 없는 빈 공간들이 세상에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 마음도 그래요. 이렇게 우리가 사랑도 받고 격려도 받고 배우기도 하고 많이 먹기도 하고 그랬는데 사람들 속에는 항상 빈 공간이 있어요. 근데 이 빈 공간이 평상시에는 그 도로 위 아스팔트처럼 이렇게 잘 닦아져서 표시가 안 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뻥 하고는 도로가 무너져서 거대한 싱크홀이 생겨나듯이 이 빈 공간이 보이는 순간이 있어요. 좀 삶이 힘들어질 때 아니면 내 주변에 악마가 찾아와서 나를 괴롭힐 때 그 순간에 뻥 하고 뚫려서 힘들다 하고는 자기 속에 있는 그 빈 공간들이 드러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참 희한하죠. 사람이 많이 배우고 경험하고 누리고 사랑하면 이런 공간들이 없이 더 튼튼해지고 더 강해져야 되는데 살아가면 갈수록 이 빈 공간이 더 크게 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아무리 배우고 경험하고 세상 것으로 채운다 할지라도 그 채워지지 않는 그 빈 공간,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채우셔야 됩니다. 결국 세상의 그 모든 빈 공간의 이유는 인간이 창조주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고 분리되어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선택하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방종하는 삶이 원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설계하시고 섭리하신 방법대로 그대로 살아가면 인간의 삶에 불행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삶에 이런 빈 공간은 생겨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나의 선택이든 환경이든 무엇이든 간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놓쳐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방종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자꾸만 이 빈 공간이 커져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안에서 이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를 채워가는 기적과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한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그 빈자리, 그 빈 공간, 딴 데서 기웃하지 마시고 딴 데서 찾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주님의 그 거룩한 만지심을 경험하는 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계획하시고 여기 있는 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냥 보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인공이고 여러분 딴 사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나만 쳐다보신다. 할렐루야. 제가 눈이 100개가 아니라서 지금 다 쳐다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나만 쳐다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좀 이기적인 표현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만 쳐다보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주님을 그렇게 만나시고 경험하심으로 여러분 그 빈 공간을 채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이제 순서적으로 이 말씀을 살펴보겠는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이미 우리가 들은 것, 믿음의 유념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오늘 이 본문 1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한번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함이라. 네. 자,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라. 네. 이 말을 제가 아까 올라오기 직전에 한번 영어 성경 한번 찾아봤어요. 저 영어를 잘 못하지만, 그러니까 들은 것에 유념함으로 우리가 이제 흘러가지 않도록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합니다. 근데 이 말을 영어 성경어는 the most careful 이런 attention이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여러분들 영어를 아시는 분들은 the most란 말은 최상급이잖아요. 그러니까 최고로 careful해라. 주의해서 들으라고. 그것을 흘러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합니다. 근데 이 말을 영어 성경에는 여러분 잘 아는 pay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값을 지불하는 뜻이죠. 그리하지 않도록 유념해라. 나중에 한번 영어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여러분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말씀은 듣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 인쇄술이 발달해서 이렇게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이 성경이 한 권으로 됐습니다. 참 두껍지도 않고 얇지도 않고 물론 두껍다 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든지 서점 가서 얇은 성경을 사시려고 하시더라고요. 참 하나님의 모든 계시가 완성되어 있는 이 성경이 한 권 책으로 우리 손에 다가왔어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만 하더라도 1세기만 하더라도 성경이 첫 번째 기록자에서 성령의 감동에서 기록이 됐습니다. 히브리서를 누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썼고 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했는데 그 모든 성경을 한 곳에 모으는 데는 좀 시간이 걸렸고 그 모은 성경을 한 사람이 볼 수는 없잖아요. 이것을 또 복제를 하려면 손으로 베껴 쓰는 사본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필사 성경 해보신 분 아시겠죠? 성경 66권을 다 쓰려면요 보통 한 몇 년 걸린다고 합니다. 이걸 쓴다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근데 그걸 쓸 때 점 하나 틀리지 않고 옮겨서야 나 다음으로 읽는 사람이 성경을 오류 없이 읽을 수 있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만 하더라도 말씀은 귀로 듣는 겁니다. 귀로.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이미 우리가 들은 말씀에 더욱 유념하도록 들은 말씀을 주의 깊게 주목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만들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듣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을 수 있지만 그걸 다 포함해서 믿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겁니다. 유념해서 듣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속에 머물면서 듣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성인이시니까 대부분 막 대놓고 주무시지는 않아요. 할렐루야. 그런 분들이 몇 분은 계시죠. 네. 특별하지 않으면 어젯밤 야근하지 않은 이상
아니 오늘은 나는 교회 가서 무조건 잘난다. 이렇게 작정하고 오지 않는 이상 다 이렇게 예의가 있고 교양이 있으니까 다 저를 쳐다보셔요. 네. 근데 그것이 다 듣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들어도 생각은 안드로메다 가실 수 있어요. 생각은 지금 서울에 여행 가셨고 지금 하와이 여행 가셔서 딴생 가실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유념해서 듣는 태도는 아닙니다. 유념해서 듣는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이 자기 속에 머물게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한 구절 한 구절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자기 속에 이렇게 영원히 남도록 심게 하는 것이 유념해서 듣는 거예요. 한번 3절 4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말씀에 구원이 있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복음이죠. 이 말씀을 등한히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농담처럼 생각하고 무슨 동화책 속에 나온 얘기처럼 생각하고 신화처럼 생각해서 맨날 교회 가니까 목사님이 맨날 나보고 죄인이라 그러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당 간다는데 그런 게 어디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등한히 여기는 거는 안 믿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는 거잖아요. 당신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다면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럼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 그 복음을 여러분이 스스로 성경을 읽으면서 처음 말씀을 접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이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들음으로 이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는 설교가 뭡니까? 복음 설교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사각지대라고 교회가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말씀을 안 듣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 듣는 건지 못 듣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못 듣는다는 말이 맞죠. 여러분들 지금 제가 굉장히 어렵게 설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그래도 딴 교회 목사님들 설교를 자주 봐요. 예. 흉내라도 좀 잘 내야 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어젯밤에 잠자기 전에도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를 많이 보면서 내가 설교하면서 좀 놓치고 있는 게 뭔가 좀 많이 봤더니 좀 반성할 게 많더라고요. 일단 제가 좀 많이 안 웃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좀 어떻게 하든지 설교를 좀 쉽게 해야 되는데 특히 이 히브리서가 굉장히 어려운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이 설교를 쉽게 하자. 가능한 원고를 안 보고 하자. 지금 이렇게 작정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근데 제가 그런 목사님들과 비교했을 때 제가 설교를 어렵게 하는 편은 아니더라고요. 할렐루야. 믿거나 말거나. 근데 왜 이해가 안 될까요? 듣는 기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정말 안 들리고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도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 주님은 성경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말씀하세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조명하시면서 여러분 기도할 때 그래 내가 너의 기도 들었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말씀하세요. 그런데 본인이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물어보잖아요. 이렇게 부흥사들이 오면 옛날 부흥사들은 좀 약간 좀 그런 걸 잘 하시더라고요. 자, 지금부터 하나님과 매일매일 교통하는 사람 손 들어봐. 주님 음성 듣는 사람 손 들어봐. 불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괜히 좀 손 들려 그러면 너무 좀 잘난 척하는 것 같고 안 들자니 좀 민망하고 일단 타이밍을 놓쳐 손을 안 들었어요. 거봐 아무도 없잖아. 지금부터 내 시키는 대로 해. 그러면서 이제 부흥사님들 한 주간의 집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꼭 환상을 보고 이렇게 스피커로 목소리가 나오는 소리를 듣는 것만이 주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을 알고 경험하고 주님과 친밀감을 누린 사람들은 매일매일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들려지거든요. 그런데 교회 안에 머물고 있지만 평생 단 한 번도 나는 주님의 음성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나는 주의 음성 듣는 게 뭔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건 비극이에요. 한 집에 부모님하고 살면서 부모님하고 대화 안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부모님이 얘기하는데 그 소리를 못 듣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비극이잖아요. 한 집에 사는 가족이 서로의 목소리를 못 듣고 못 알아먹는다면 굉장히 힘든 거잖아요. 하나님 지금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나만 쳐다보신다. 할렐루야. 내가 졸고 있는 것도 아시고 내가 우는 것도 아시고 내 마음이 불편한 것도 알고 또 반대로 내가 기쁘고 즐거운 것도 아시는 거예요.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원래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아버지도 어부, 할아버지도 어부, 자기 아들도 어부, 그 손자도 이렇게 그렇게 살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죠.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자기 배에 올라타셨어요. 몇몇 사람과 함께 타셨는데 거기서 한참 설교를 하시더니 하필이면 그날 베드로가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고 돌아오는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셔서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5장에 말씀 마치시고 베드로 이름이 시몬이었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난 어부 아닌데, 여러분이 어부는 아니죠. 우리 도시 어부라 그런 말씀 제가 드렸잖아요. 우리가 생업에 종사하고 비즈니스하고 뭐 영업도 하고 뭐 많이 하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자기 직업이 물고기 잡는 사람이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 날이 흔하지 않는데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노력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평생 살았어요. 근데 자기 배에 올라타신 예수님이 베드로야 깊은 데 가서 그물 한번 던져봐. 예수님은 이 갈릴리 호수를 잘 모르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물질을 해보신 적이 없는 분이에요. 베드로가 경험상, 기술상 예수님을 압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 한다고? 야 저기 한번 그물 던져봐 이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밤새 수고해도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내가 말씀에 한번 의지해서 해볼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죠. 듣는데 농담으로 들으면 에이 예수님이 뭐 하신다고 그런 얘기 하시냐고 하면 순종 못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이 말씀을 유념해서 careful attention 하는 거예요. 조심성 있게 주목해서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물 한번 던졌어요.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아마 그렇게 한꺼번에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게, 여러분 이게 우연히 계산한다면 굉장히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잖아요. 물고기가 하필이면 거기에 모여있고 밤새 한 마리도 없었는데 딱 베드로가 그물 던지는 그 현장에 물고기가 가득 있어야 잡힐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말씀을 들었더니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유념해서 듣고 믿으면 그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에이 그거 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야 하면서 그 말씀을 배척하고 듣지 않으면 그 사람에겐 구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들은 그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면 그 말씀 안에서 구원을 비롯한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들어야 돼요. 스스로 읽어야 됩니다. 말씀 듣는 시간이 부족하면 제발 쓸데없는 드라마 좀 적게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년 이내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믿음의 출발입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일 하셔야 돼요. 성경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들을 때 가장 주목해서 들어야 될 것이 그럼 뭐겠습니까? 이미 말씀드렸죠. 바로 유일한 구원의 통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입니다. 지금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받습니다.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시며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시는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지금 듣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이분이 죽음과 고난을 받으심으로 나중에 부활하셔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우리를 말하는 거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음을 맛보셨다는 거예요. 표현이 맛봤다는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맛보신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생명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그냥 포기하신 거예요. 버리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안에 감춰져 있는 생명, 진리입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 말씀 1번은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다는 것이고 그분이 그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생명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이 복음을 거부하지 않고 다 받아들이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은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면 그 다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누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많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래 그들의 구원의 창시아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예수님이 구원의 창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구원의 첫 출발점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계속 반복해서 말하기를 예수님 믿으면 생명,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믿음의 정도에 서신 분들은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 확신하는 것은 자기 신념이 아니에요. 얼굴에서 삶에서 이것이 그대로 묻어나는 겁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어디 가더라도 당당한 거예요. 여러분들 처음에 얘기했듯이 구멍이 많은 사람들은요 어느 순간 그 구멍이 드러나요. 왠지 모르는 주눅과 우울함들 또 삶의 불편함들이 어느 순간 이렇게 나타나요. 이제 처음에 시작은 부모님으로부터 시작했죠. 부모님이 굉장히 훌륭하시고 아주 위대하신 부모님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상처를 많이 받지 않겠지만 우리 그 부모님 세대들도 또 그 위에 부모님들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살았던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왜냐하면 생존을 위해서 살았던 시대를 우리가 거치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에게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커가면서 또 형제들에게 또 상처를 받고 그러다가 본가에서 이제 출가를 해서 결혼을 했는데 만난 배우자도 역시 인생인데 똑같죠. 그 인생도 구멍이 있고 나도 구멍이 있는 거예요. 서로 만나니까 혼자 행복한 사람이 둘이서 더 행복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혼자서 불행한 사람이 만나서 둘이 만나니까 이게 불행이 배가 돼서 구멍이 완전히 폭탄이 돼가지고 맨날 싸우면서 천생연분이죠. 맞는 것이 하나도 없는 부부가 만나서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그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한 것이 많아서라기보다는 우리들 속에 있는 그 채우지 않은 빈 공간들이 자꾸 울려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 구원이 일어나고 예수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가시면서 우리 삶에 치유와
변화되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가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비록 나에게 그 구멍과 같은 부족함이 있고 상처가 있고 또 예수님 믿기 전에 굉장히 훌륭하게 사셨던 분들도 있지만 막 세상에서 굉장히 엇나가는 삶을 살았고 너무 죄가 많아. 뭐 드러난 것이든 드러나지 않은 것든 너무 부족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들어온 사람들 그거 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은 용서하시면서 치사하게 그거 이렇게 서랍 속에 넣어놨다가 이제 컨디션 나쁘면 너 옛날에 그랬지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쿨하게 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너를 다시는 정죄하지 않겠다. 그냥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한번 11절 말씀 보십시다. 11절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에서 난지라 그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아들, 딸로 부르기도 하셨지만 우리를 뭐라 부르냐면 너는 나의 형제다. 나의 가족이다. 주님이 그냥 다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매일매일 드러나고 경험되어지고 실현되는 곳이 어디냐면 우리의 교회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뭔가 고기가 끄덕여지는데 가정을 생각하면 전쟁터인데 막 총알이 막 날아간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바꾸셔야 돼요. 교회도 우리 교회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고기가 저어지시면 혹계시다면 저도 많이 노력하고 함께 노력하면서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날마다 드러나고 증거되어지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함께 들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12절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음에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격 없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을 우리에게 자격 있는 인생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하나님 말씀을 들은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한번 비행기를 탄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님들하고 성지순례를 아마 같이 갈 때였던 것 같아요. 이제 주로 직항로를 안 타고 완행 비행기를 많이 타죠. 환승하는 비행기를 탑니다. 그래서 그때 제 기억에는 공항에서 굉장히 길게 기다렸던 것 같아요. 이제 저녁 시간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항에서 안에 있는 그 식당에서 밥을 먹었는데 대체로 공항 안에 있는 식당은 조금 비싸죠. 근데 이제 여러 명인데 혼자서 더치페이에서 먹기에는 우리 한국 문화가 좀 그렇잖아요. 목사님 사모님도 여러 명 계셨는데 밥 시간이 되는데 밥을 사야 되는데 서로 이제 눈치를 보는 거예요. 누가 밥을 살 것인가. 근데 갑자기 목사님 한 분이 그런데 우리 이 티켓 내 생각에는 저녁 먹는 것이 포함된 것 같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비행기를 많이 타보신 목사님이 방침 되게 좋으신 목사님이라고. 저희는 그 공항 그 여행사의 직원한테 그런 안내를 받지 못했는데 목사님 보더니만 이 표에는 아무래도 환승할 때 아닌 식당에서 밥 먹는 것이 포함되는 표 같다. 그래서 에이 설마. 그리고는 제일 좋은 식당에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비행기 티켓을 보여주니까 모든 메뉴가 공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눈치 보지 않고 다 맛있게 밥을 먹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티켓 안에 이제 그런 권한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 언젠가 우리 한번 단기팀 갈 때는 공항 안에 있는 호텔에서 하룻밤 자는 것이 포함된 거예요. 환승할 때 시간 길어서. 공짜로.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 감춰져 있는 축복들이 굉장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더 귀가 열려지고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과정들은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날 때 가능합니다. 우리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나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라납니다. 여러분들은 알지 못하지만
계속 우리는 자라나고 있어요. 우리 이번 주에 그 시야 병원에 한번 갔다 왔다고 그랬잖아요. 한 몇 달 못 봤거든요. 한 몇 달 못 봤는데 가니까 시야가 키가 많이 크고, 예, 더 건강해지고 더 예뻐지고, 그리고 재주가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시야가 치료 잘 받고 있구나. 근데 어쩌면 매일 보는 엄마는 모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자라는 것이 어쩌면 눈에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먹는 사람들, 예, 먹을 때는 이거 뭐 맨날 먹는 밥 반찬, 우리 목사님 설교는 제목만 들지 내용은 다 똑같아, 할렐루야,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먹는 사람들은 반드시 믿음이 자랍니다. 네, 14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 예, 읽자고 넘어갈게요. 그 말씀을, 예, 의지해서 듣는 사람들은 계속 성장하면서 그러면서, 예, 이 바로 하나님 말씀 안에, 진리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성장하는 그 과정들이 나름의 성장통들이 있습니다. 고난도 있고, 위기도 있고, 유혹도 있고, 시험거리도 있는 거죠. 그러나 그 과정들을 거치면서 우리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만사형통, 어려움이 없고 모든 일들이 다 척척, 물론 그런 삶을 살면 좋겠지만 그것이 반드시 축복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 과정들을 거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만드시는 거예요. 제가 어느 글에서 봤는데요, 여러분들 그 운동 중에 골프라고 하는 스포츠가 있잖아요. 네, 그 골프 공이 굉장히 단단합니다. 여러분들 혹시나도 골프장 근처에서 지나가다가 그 공 맞으면 머리 깨집니다. 네. 그런데 그 골프 공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딤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홈을 딤플이라고 말합니다. 맨 처음에 이 골프 공을 만든 사람은 저는 홈을 넣지 않고 그냥 매끄러운 공을 만들어서 처음에 이 운동에 이것을 사용했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홈이 있는 공이 더 잘 날아갈까요? 매끄러운 공이 더 잘 날아갈까요?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요, 이제 맨 처음에 저 홈을 만든 사람 이름이 딤플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처음에 사람들이 야, 매끄러운 공이 더 잘 날아가지 저렇게 홈이 있는 공이 어떻게 잘 날아가냐 다 웃었는데, 나중에 시간이 가면서 거듭 시간이 가면서 저렇게 홈이 있는 공이 더 잘 날아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걸 헤아려 보지 않았지만 골프 공에 저게 숫자가 400개가 넘는답니다. 저만큼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헤아려 보려고요. 저 홈이 오히려 바람의 저항을 더 줄여준 역할을 하면서 공이 더 멀리 쭉쭉 날아가게 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 과정들은 성장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섬겨 나가는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 핍박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어떤 감정의 문제가 생겨날 수도 있고, 예, 또 환경의 문제, 건강의 문제, 경제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일어나면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는 것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주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것. 18절 말씀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주님이 여러분이 믿음 성장하고 믿음의 정도에 서는 것을 주님께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뢰하고 믿으시면서 이 주의 길을, 진리의 길을 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 아닌 데서는 여러분 그 빈 공간 채워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희망이십니다. 예수님이 능력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사실을 고백하시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만나고 경험하시면서, 그리고 자꾸 너무 재지 마세요. 판단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 삶을 한번 맡기면서 그분께 인생을 맡기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 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이 눈보다 더 이도록 참성 열어드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금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제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되어서 큰 검은 곳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금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